안녕하세요. 저는 은혜화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5절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인이 약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키를 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들은 다음 세 가지를 통하여 불가능했던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가능했던 요단강을 건넜으며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광야에서 훈련받은 광야 세대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로부터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실행하지 않고 그들의 선배이며 부모뻘 되는 시내급 세대들처럼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히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과거에 잊지 못할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 바란 강야 가데스에서의 불순종 사건,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불순종했던 그런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온 출애굽 세대들은 첫 번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10가지 이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어린양 사건을 통하여 애굽의 장자와 첫 새끼는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 장자와 첫 새끼는 살려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으며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서 몰살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물이 필요하면 기적을 통하여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맛본 출애굽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그들은 힘이 세고 키가 큰 가나안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다 그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 수많은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 중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광야 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불순종했던 출애굽 세대와는 달리 요단강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광야 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불순종했던 출애굽 세대와는 달리 요단강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출애굽 세대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며 죄악 가운데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의지하며 세상을 극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키를 넘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가 명령대로 자신들의 발을 자신의 키가 넘는 물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광야 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넣었더니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쌓이고 사해 바다로 흘러가던 물은 끊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광야학계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훈련받은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종하고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부분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철저히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크고 불가능한 일이 닥쳤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처럼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던 일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세대들이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넣었을 때 요단강 물이 쌓이고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에서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세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기적을 아는 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삶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낙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다시 어려움이 닥치면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던 주님은 안 계시고 지금의 어려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현재의 문제가 더 커 보여 출애굽 세대처럼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가 어려워 사업이 안 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직장을 다니다가 레이오프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던 하나님이 지금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역경에서도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